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바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또 복 주시려고 라는 단어가 또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 거린이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쇼라고 처량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평생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봅니다. 야, 베드로의 경건함이, 베드로의 능력이 이 병든자를 일으킨 것인가?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개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원자이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위대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한 그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라고 오늘 설교를 끝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 몇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약속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된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리라,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4,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까지 오게 만드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진노하셨고 멸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니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4,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시대에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끈기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와 끈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또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사업 간의 거래에서도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친구 간의 거래에서도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목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권사 받을 때 그저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한복 입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냥 양복 입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손 들고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시죠?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또 혹은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나서 권사의 임직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임직 받았을 때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서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나는 중직자도 아닌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하신 거 아십니까? 지난주 서약 하실 때도 세례 받는 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예, 대답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일평생 교회의 권면에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예,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무슨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달라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인간을 보면서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인간의 배신 앞에 반역 앞에 하나님 분노하셨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니라. 너는 복을 받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는 복을 받으래요. 복을 주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약속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약속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반드시 그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을 계속 지켜오면서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윤복희 씨가 그 노래 했잖아요. 뭐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당신이 하는데 당신이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죠?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이 연약한 인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의 지키는 그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우심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요?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살면서 정말 깨달아요.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순간, 모든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죄의 구덩텅이에 빠지고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정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유혹들이 많았어요. 돈의 유혹, 뭐 이성적인 유혹. 근데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어떤 때는 아찔아찔했을 때도 있었어요. 위태위태할 때도 있었어요. 마치 꺼져갈 수 있는 심지에 불과 같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여러분 불처럼 타오르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안에 있어서 욕심의 욕망이 얼마나 타오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죄의 욕망, 육적인 욕망, 정욕의 욕망, 욕심의 욕망을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누가 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병원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면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목격한 적 있나요? 저는 수없이 많아요. 진짜요. 호흡이 끊어질 때요. 촛불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타다가 심지가 다 타가지고 이제 다 끝나갈 때가 있어요. 촛불이. 그러면 그 심지도 다 끊어질 때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불이 훅 하면서 그냥 끊어지죠. 촛불 이렇게 마지막 심지가 다 탔을 때 태워가지고 그러면 순간 불이 훅 꺼지잖아요. 근데 호흡이 그래요. 호흡이. 돌아가시는 분 보면 그럼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하고 나서 1, 2분도 안 돼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3, 4분도 안 돼, 5분도 안 돼가지고 몸이 벌써 굳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차가워요. 생명이 없는 건 차가워요. 따뜻한 온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구나. 그냥 그럼 사라진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의 안전함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내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나요? 돈이요? 죽음 앞에서 무슨 돈이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하게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태어나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오복이라 그러죠. 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오늘 베드로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3장 정반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의 설교에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세상 것은 없대요. 돈도 줄 수 없대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장로님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목자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내가 경건한 것 같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 많이 읽어 갖고 신령한 것 같지만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 자체이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온 몸 가운데 혈관에 피가처럼 흘러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전도사 때도 이거 잘 신학적으로는 알았는데 이게 어떤 그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하면서 뭘 하냐면 이게 여러분 마치 진주 하나하나가 있는데 진주 하나하나가 귀하죠. 근데 이것을 뚫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면 그 값어치는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 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주 하나리 무슨 그것도 비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이렇게 낮게 있는 것보다 그거를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값어치는요 몇십 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인 파편들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그걸 하나에 꿰뚫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열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어느 순간 눈이 확 뜨면서 보여지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전도사 때는 잘 못 봤어요. 목사 초기에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공부를 통해서, 물론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깨달음이 와요. 그때 보면 아주 섬찟하고 아주 그냥 찌릿합니다. 제 막 이 닭살이 돋듯이 어떤 영적인 쾌감이랄까 영적인 그게 있어요. 확 이게 단편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이게 쫙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많네. 예. 근데 그것이 쫙 몰려오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믿는 것이니라고 써야 되는데 아는 것이라고 얘기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우리는 수학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헬라적인 사고고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고, 부모 이름은 뭐고, 취미는 뭐고, 그래서 그 아내를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제 아내의 단점이 뭐고, 제 아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제 아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제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내의 취향과 아내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사는 인생, 오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시황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중국 가면 진시황 그 능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얻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성도가 빈곤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경제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부유하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맞는 키와도 같아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신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고민거리가 있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참 이 감사한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건축이 바로 딱딱딱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셔요.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오늘 이제 간증 들어보세요. 정말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간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 행하시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됨에 따라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자녀가 된 것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녀 이상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부분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진병에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까지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후반부나 누가복음 후반부 뭐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손을 내어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왜 겁먹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또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셔요.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나의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거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사건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정말 이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내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년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새로운 일을 하실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넘어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마귀가 사단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고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인생에 참 소망을 얻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줄 압니다. 또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근심을 몰아내요. 하나님의 평안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근데 그 평안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분들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못 깨달아서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참 뭐 인생이 허무하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참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생의 참 소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참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 새끼 밥 먹다가 똥 싸다가 그러다 죽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참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와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큐티 하시는 분 있죠?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새벽기도 나와요?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일같이 경건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가득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 경건한 삶은 하나의 통로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예수님을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욕심을 버리고 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자체의 의미가 물론 있죠. 그러나 이 자체의 의미보다는 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충만해지고 오직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는 기도 생활, 예수 없는 말씀 읽는 거, 예수 없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경건함은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의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